느헤미야서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고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길을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자네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앞길을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니아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청 익은 것과 실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었어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가면서 1차, 2차, 3차에 일러서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3차에 왔던 느헤미야의 이 사람들은 그 목적이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 성벽을 재건한 걸 가지고 오늘 본문은 뭐냐면 성벽을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애써서 목숨을 걸고 재건한 이 성벽을 받을 주인공은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렇지, 내 성의가 이렇지가 아니라 이 완성의 작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들이 기뻐하거나 자기들의 축제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고 이 성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 성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행하는 그 시기 봉헌식이라는 겁니다. 그 봉헌식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봉헌식에 참여하고 집례할 레위 사람들은 오늘 27절에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왜 필요하냐면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사람들에게는 지분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봉헌식을 위해서 이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으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27절에 보면 뭐하고 있냐면 감사하고 노래하며 재금, 비파, 수금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입니다. 그 노래를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내용은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지분이나 자기 용토나 자기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 자기들의 전문은 뭐냐면 장사나 상업이나 농사나 목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파의 지분의 자리에서 각처에 흩어져 있었지만 이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모으게 되었다는 겁니다. 소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하나님 그냥 성의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예배하고 제사하고 축제하면서 이 일의 전문가가 뭡니까? 이 이벤트의, 이 예배의, 이 제사의 전문가가 이 레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뭡니까? 전문가들이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그냥 아무나 와서 한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어느 교회 가니까 예배가 참 좋더라. 근데 이 사람이 가만 보면 믿음도 없는 사람 같고 어쩌다가 교회하는 사람 같은데 어떤 교회 가니까 막 예배가 참 좋더라.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예배당에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막 스피커도 빵빵하고 앰프도 좋고 악기도 종있어 마음을 마음을 올리는 게 아니고 몸을 쿵쿵쿵쿵 올리니까 자기 감정에 치여서 그 예배가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는 뭐냐면 예배의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전문가가 되어서 예배의 뭡니까? 예배! 이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뭘 해야 되는지 완전 전문가가 되어서 예배하는 자, 그런 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구경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일터에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쁜 일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과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모여서 감사와 노래와 연주의 전문가의 모습을 마음껏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나는 오늘 무엇을 구경할까, 무엇을 들을까, 무엇을 볼까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놓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나는 어떻게 드리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렇게 준비해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예배의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흥사는 그런다잖아요. 완전 막 대한민국에서도 세계적인 부흥사들 보면 내가 한 번씩 보면 그 기획들을 보면 깜짝 놀래요. 왜냐면 막 다른 지역에 다른 교회에 막 다른 큰 곳에 집회를 하면서 부흥회하면 나쁜 뜻은 아니에요. 박수 부대 있어요. 근데 그 박수 부대가 누구냐면 그 교회 교인들이요. 특히 여자 집사님들이요. 할머니 집사님들이요. 그러니까 진해에 계신 우리 목사님이 저 대전에 가서 예배 인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일찍 진해에서 대전으로 피크되는 그날에 출발해가지고 앞줄로 쫙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아멘하고 우리 목사님 18번 찬송가 제일 크게 부르고 목사님이 뭐라 말하면 어떻게 웃어야 되고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해야 되고 이게 막 깨어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뭡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은 다 짜서 한다고 그러지만 예배 전문가들이죠. 나쁘게 말해서 사람들은 꾼이라고 그러죠. 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와 장소와 시간을 약속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꾼과 예배의 전문가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런 예배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참여자이고 예배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배 참여자다. 나는 예배 전문가다. 그러니까 막 나는 예배 전문가고 나는 예배 참여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누구보다도 막 목사님이 이 정도에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멘 해야 될 타이밍을 하면 막 정신 바짝 아멘 하면 막 남들도 어쩔 수 없이 아멘 하면서 막 쓸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 같이 은혜 받도록 오늘 뭐라 하노 이러지 말고 그래서 예배 전문가가 되어서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전문가 참여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을 보면 이 예배 전문가들, 레위인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그려주는데 어떤 모습을 28절에 보여주냐면 모두가 흩어져 있어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거 같은 거예요. 향토 예비군들 같은 거예요. 군대를 제대를 했지만 뭡니까? 여차에서 나라의 비상시가 되면 뭡니까? 예비군들은 쫙 모여서 하는 거죠. 그 의도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예비군 훈련 가면 막 자기 마음대로고 막 당나라 군대 묶어서 총도 질질 끄고 댕기고 총알이 안 나오는 사고 이라지만 사실 예비군의 목적은 뭐냐면 정규군 것보다 더 능숙한 사람들, 베테랑들이 원래 예비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도 뭐냐면 각자의 자리에 멀리 자리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항상 바라보고 준비해 있다가 자 예배의 때가 되었다 이러면 막 모이기 위해서 그것을 항상 바라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뭡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 우리 교회의 자리를 항상 바라보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 그 예배의 자리, 우리 교회를, 우리 예배당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게 무슨 말인 거지만 우리가 예배하러 이렇게 예배당에 다 모일 때 뭐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자의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 같으면 주일날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 약속한 자리에 와서 예배하면 뭡니까? 하나님 이름 앞에 모두가 다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예배 자리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촥 나가면 뭡니까? 누가 따르면 하나님 따라오시면 주님 어디 가세요? 니하고 같이 가야지. 어딜 가요? 그럼 여기 계세요. 뭘 따라와요, 집까지. 아니, 내 사생활이 있는데, 내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하나님 그냥 예배당에 계세요. 한 번씩 올게요. 섭섭하면 수요일도 한 번 올게요. 일주일에 한 번이 그렇게 섭섭하면,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 갈 때도,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뭡니까? 자기 예배의 전문가와 예배의 참여자의 모습에서 그 예배의 자리를 항상 바라보면서 각자 흩어져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뭡니까?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 이루었다. 이 말은 뭐냐면 여차하면 모이려고, 여차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여차하면 예배하고, 여차하면 제사하려고, 아무나 예배할 수 없다. 내가 나와야 이게 예배가 되지. 내가 와야 이 축제가 되지. 내가 와야 이 봉헌식이 되지. 이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지라도 예루살렘 주위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못 살더라도 서울 주위에 과천, 분당, 판교, 일산 이리 있잖아요. 이게 막 그런 위성 도시들 같은 곳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지 않고 레위인들이 뭡니까? 여차하면 올라고 자기들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곳에다가 자기 마을들을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뭐냐면 내가 사업 잘 되는 곳에, 내가 장사 잘 되는 곳에, 내가 길목 좋은 곳에 내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레위인들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예배드리기 수월한 곳, 어쨌든 간에 교육하기 좋은 곳, 그것으로 자기 터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자기 삶이고, 예배가 자기 생명이고, 예배가 자기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을, 새 도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레위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이 레위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까
모여들고 28절 끝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28절 끝에 보면 모여들고 29절 중간에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뭐랍니까? 모여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모여들었습니까? 가까이 있고 예배당으로 올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까이 올 수 있는 곳에 항상 준비되어 있고 눈이 거기에 바라보고 있고 귀가 항상 열려 있고 비상소진만 핸드폰 안 꺼놓고 항상 켜져 있고 이러니까 교회 이러면 그냥 막 뛰어올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언제든지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예배고 첫째가 하나님 만나는 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 봉헌식 때가 되었다. 자, 예배 시간에 되었다. 이렇게 선포만 하면 공고가만 붙으면 옛날 우리 그 동사무소에서 학생이 동사무소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것처럼 와, 레위인들은 길을 열고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몇월 며칠 봉헌식이 시작된다면 막 총을 맞춰오려고 준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 레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와 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일날도 텔레비 틀어놓고 텔레비 보다가 다 있고 이러면서도 뭡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조금만 더 있다가 저 드라마 그 마지막은 좀 보고 이러다 보니까 막 11시에 예배를 시작한다. 10시 50분에 예배를 시작하면 집에서 10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집에 있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세상도 있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예배 말만 나오면 와 하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왜 빨리 안 불러주냐 이러면서 와 하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뭡니까? 자기 각자의 마을과 각자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오면서 이미 벌써 뭡니까? 감사하고 노래하며 연주하면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휴대폰 보고 스마트폰 보고 교회 오면서 뉴스 듣고 노래 듣고 교회 와서 앉아서도 세상 이야기하고 그 교회에서 겨우 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이제 맞다 예배하려고 내가 요 앉았지 이제 뭐 그때야 정신 들어서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할 때 그 예배가 기쁘고 막 부른 것이 너무 감사해서 막 그때부터 찬송가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집에 있는 악기 꺼내가지고 막 장구고 깽가리고 징이고 피리고 막 닦아가지고 길바닥부터 부르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물어봐도 우리는 뭐랍니까? 니 지금 어디 가노? 주일날 지금 니 어디 가노? 저 간다. 저 어디 그 가방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자꾸 이렇게 부끄러워서 우리 이러잖아요. 교회 가면서. 근데 안 물어봐도 아는 게라 막 찬송가 부르고 막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저것도 또라이 저것도 교회 가네 이런 거예요. 지금 예배자에 또 교회 가네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27절 끝에 보면 뭔가 즐거움이 이미 가득했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전에 나는 지금 예배하러 간다 이 자체가 즐거움이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께 은혜 주시고 얼마나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될까 벌써 생각만 해도 즐겁고 기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림이 즐거움이 되고 예배가 기쁨이 되더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었잖아요. 예배가 즐거움이 되고 예배가 기쁨이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야 돼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게요. 예배드림이 즐거움이 됩니다. 예배가 기쁨이 됩니다. 예배드림이 즐거움이 됩니다. 예배가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참 예배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0절은 이 봉헌식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했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여서 이미 미리 자신과 주위 안팎을 깨끗하게 하고 막 거룩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준비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냥 대이니까 오는 게 아니고 대이니까 대강 주섬주섬 막 주고 있고 막 슬리퍼 신고 막 추리닝 입고 막 맨발에 막 아유 급하면 그럴 수도 있죠.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감사하죠. 근데 그러니까 준비했다는 거죠.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면 엉터리고 우스갯소리인데 우리를 가르치는 구약학 교수님 중에 어머님이 그게 안동이 아닐 건데 기계면이면 어딘가 모르겠다. 경북 포항시 기계면인가? 안동 기계면인가? 그 기계면은 제일 산골짜기 사셨어요. 그 교수님 어머님이 어릴 때. 근데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 되면 어머님이 교회를 가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전통적인 오래전에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겠다는 전통을 가지셨던 할머니니까, 뭐냐면 교회를 가기 위해서 반나절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또 교회가 드물었잖아요. 옛날에 교회가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반나절을 가는데, 그때 버스가 있었는데 버스 안 탔다는 거예요. 돈 쓴다고. 요즘은 대박 타는데, 그죠? 급하면 돈 주고 택시도 타는데, 택시도 그렇고, 콜비도 줘야 돼. 우리는. 뭐 떼서 그런데. 그거 뭔지는 모르지만 지키려고. 그래서 5시간, 6시간 걸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집에 오면 이제 저녁 때 해질 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우리 교수님 어릴 때니까 어머니 집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이 그러자는 거예요. 이번에는 집사님 댁에 월요일 날, 무슨 놀인지 뭔데, 어느 평일 날, 어느 날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너무 설레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집에 신방 오신다. 그러니까 이분이 뭡니까? 얼마나 그걸 준비하고 싶었는지, 그날 저녁부터 집에 오자마자 대문에다가 아무도 못 들어오게, 우리 목사님 신방 오기 전에 우리 집에 아무도 못 오게 껌줄로 치는 거예요. 그 미신이죠? 그죠? 새끼줄에다가 고추 넣고 쑥 넣고 부정 탄다고 아무도 못 오게 한다고 껌줄을 쳐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요번 주 중에 먼저 우리 집에 신방 오기 전에 아무도 부정 타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 새끼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부터 해서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우리 교수님이 뭐냐면, 처음에 신학을 배우고 혈기왕성하게 하나님 말씀 바라볼 때는 이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그 뜻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 어머님이 94살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이 교수님도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해지고 은퇴할 때 다 되니까 저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법은 잘못됐을지 몰라도 엄마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런지는. 네.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싶고, 얼마나 특별하게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겠냐. 그 마음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오면 뭡니까? 짜장면 시켜주고, 배달 시켜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네. 저는 다른 데 있을 때는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어느 사업체나 축복해주러 기도하러 갔는데, 아무리 깨끗해도 그렇지, 손님들 막 오고 이런다고, 요즘 수세식 화장실이 깨끗하고 넓긴 넓죠. 화장실에서 목사님 보고 신방 예배해달라는 걸 내가 2번을 봤어요. 그러면 오시지 말라고 그러든지, 문을 열기 전에 오시라고 그러든지. 네. 저 화장실에서 밥도 먹어봤어요. 거기서 밥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옛날에 이현택 집사님도 토요일은 꼭 목욕하시는 날이죠. 왜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몸을 깨끗하고 뭘까지 깨끗하게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성벽, 문, 우짜꾸대에서 담뚜라까지 다 닦았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셔서 주님 지나가는 자리고 주님이 여시는 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했대요. 그럼 우리도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회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배를 준비하자. 예배를 준비하자. 그렇게 정결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1절로는 이제 뭐냐면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이 퍼레이드가 시작되는 겁니다.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이렇게 세웠는데 성벽 위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위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벽을 지금 다 재건한 것들 아니에요. 담을, 그죠? 도시의 큰 이 경계선들을. 그러면 이 큰 도시에 담을 이렇게 벽을 쌓은 거니까 그 주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군데군데 문들이 있죠. 그래서 출입할 수 있는 문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를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데니까 그걸 행진하면서 퍼레이드 하는 거예요. 왜 행진하면서 퍼레이드 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짓게 해주셨고 해서 다 점검하는 겁니다. 다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2패로 나눕니다. 2패로. 그래서 한 패는 뭡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한 패는 또 뭡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오른쪽으로,
그리고 그 다음 38절에 보면 절반은 왼쪽으로 행진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무리가 각자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행진하여 각자 문들을 지나다가 39절에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서 모이냐면 감옥문이라는 곳에 멈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문들 중에 그 이름이 감옥문이라는 곳에 한 군데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만나서 40절에 이들이 뭐합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는 두 무리가 어디에 섰다고 지금 4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전에 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앞에 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벽을 세운 이유도, 이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이유도, 이들이 봉헌하게 하는 이유도, 이들이 행진하는 이유도 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에서 모두가 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리들 속에서 각자의 맡은 일도 있었습니다. 행진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끄는 사람도 있었고, 나팔을 부는 사람도 있었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있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었고, 춤추는 사람도 있었고, 두표가 각자의 방향의 자리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각자가 하는 모든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전 앞에 모여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길, 우리 비전의 자리, 우리가 열심을 품는 일, 우리의 각종의 예배와 각종의 기도의 목적이 어떤 것으로 수렴되고 어느 자리에 모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든 기도든지 어떤 소원이든지 어떤 바라는 건지 하나님 우리와 교통안 치면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말이나 부끄러운 생각이나 부끄러운 이야기가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것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즐거운 것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지는 뭐였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그들의 목적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두들 자신의 몸과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목적도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벽, 큰 도시의 테두리, 성벽에 각종 문들이 있고 이 성벽 안에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느헤미야가 이 바깥에 성벽을 이렇게 든든하게 지으려고 그랬을까요? 네. 성전 앞에 서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온전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동안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예배하는 동안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예배하는 동안 든든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생각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열심히 찬양도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뭡니까? 장깨도 많아지고, 너무나 지혜로워지고, 너무나 아는 게 많아져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있는 것을 꺼내 써먹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을 잘 달래서 하나님을 살살살살 끌어서 기분 좋게 잘 만들어서 잘 꼬셔놓고 하나님의 주문에 있는 것을 꺼내 먹으려고 든다고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면 예배하는 그 성전의 바깥자리부터 든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행진하고 모든 아름답게 하는 그 모든 목적들이 뭐냐면 이 행하는 모든 주변의 목적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 보고 헌신하고 심지어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려는 목적 그것이 무엇이어야 되어야 됩니까? 단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를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삶의 목적은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다 모여서 예배했다잖아요. 다
모여서. 각자의 예배가 아니랍니까? 다 모여서. 각자의 일과 각자의 사명들이 있는데 각자의 사명들의 다 목적도 뭡니까? 오른쪽으로 도는 패들도 있고 왼쪽으로 도는 패들도 있고 그 패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성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 임하시는 곳에 모여서 단 한 가지 예배하는 겁니다. 다 모여서. 그러니까 목사님 요즘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왜 전도해야 되고 왜 영혼 사랑해야 되느냐? 정말 내가 정말 가깝고 내게 애잔하고 내 아픈 손가락 같고 이거 정말 떼버릴 수 없는 나와 가장 가까운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나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것, 그 목적은 뭐냐면 성벽 자체도 아니고 자신의 일신과 안전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전에서 봉헌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성벽을 짓고 지금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4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즐거워하였다.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제사를 드리니까 즐거웠다고요? 제사 드리면 즐겁습니까? 특히 우리 어머님들 제사 준비하고 제사 지내면 즐겁습니까? 제사 준비한다고 고생 칙싸게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제사 끝내면 쏙 시원하죠. 아이고 지나갔다 그러죠. 근데 정선 집안이면 막 1년에 12번도 있고 뭡니까? 몸서리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 사람들도 뭐라고? 43절에 그냥 제사가 아니고 뭡니까? 큰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심히 즐거워했다고요. 예배가 즐거웠대요. 참 낯설지요. 예배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부담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와 다르게 이 백성들은 심히 매우 즐거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심히 즐거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3절을 보면 즐거워한다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가 막 좋은 거예요. 43절을 한번 즐거워한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4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잔치가 난 거예요. 좋아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기뻐하고 막 온 동네가 기뻐해서 온 도시가 기뻐해서 막 떠드니까 뭡니까? 그 바깥까지 들리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가 몇 년 전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 뭐가 제일 기쁘고 뭐가 우리 교회에서 자랑스럽다고 했으니까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설 때 그게 막 즐겁고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막 즐거워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제외 없이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온 도시 안에 가득 차니까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담벼락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저 동네 지금 와주라노? 뭔 일이고? 호떡집에 불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고 좋다고 저래 난리다. 저 봐라. 우리는 막 제사 지낸다. 뭐 살도 꺾고 머리도 깎고 막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막 응답 안 해주라 사고 향 피우고 꼴락꼴락 사고 막 피치갑을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막 좋아 죽는다. 좋아주고 지금 와주라고 저거는. 지금 저거 신다를 하는데 제사 지내는 게 저렇게 부담이 없고 즐거울까? 희한한 인간들이래.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자, 막 신기하고 부러워서 바라보도록. 우리 목양교회 예배가 하는 모습이 막 바깥까지 막 소문나고 들려서 막 신기하고 부러워서 바라보도록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온 세상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뻐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그런 즐거운 예배가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온 세상이 기뻐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온 세상이 기뻐하는 예배. 그래서 막 우리 교회 담벼락을 넘고 막 우리 동네를 넘고 해서 저게 와지를 떼서 잔치인갑다, 잔치. 잔치는 무슨 뜻이? 일요일 아이가 일요일 11시 뭐하고 너 예배다 와서 예배했지. 그게 그리 좋나 저것들은. 그래서 신기하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슬픔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는 세상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할 수 있도록, 그 떠들썩하게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즐거워하는 예배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수 있는 그 즐거운 예배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44절은 이제 성전주의 곳간에 이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들과 봉헌문들이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다, 월급이 되었다, 그 사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헌물들이 풍성하게 모였다고 이야기해요. 백성들이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요즘 같으면 큰일 나겠죠. 저희 아버지가 그 동네 어린애들을 되게 이뻐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맨정신으로 좋아하면 되는데 항상 술이 취해가지고 좋아했어. 그래서 맨날 외상 꺼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사탕 사주고, 보면 모르는 애인데도 우리 동네 지나가는 애는 꺼내가지고 1,000원짜리 주고 5,000원짜리 주고. 그 이놈의 새끼들이 이제 아는 거야. 보통 사람 동네 아저씨 술 취해가 지나가면 무서워서 애들 도망가잖아요. 저 끝에 검은 안경 쓰고 휘청휘청 하는 사람 보면 저 집에 걔가 아버지다 싶어서 저 동네 저 끝에 있던 날에도 우리 아버지인데 쫓아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 호주머니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누군지도 모르면서 돈 꺼내가지고 또 주는 거예요. 예쁘다고. 그러니까 제일 멀리서도 우리 아버지 보면 애들이 다 쫓아와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또 주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똥기마이. 어른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똥기마이. 기분으로 막 돈 막 쓰는 거. 자식들하고 가족들은 뭐 밥을 먹는지 뭔지 항상 그 기분으로 돈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기마이 되니까 진짜 함부로 쓴 데서 우리 엄마가 한자 더 붙여가지고 똥기마이. 이 기마이는 아니지만 뭡니까? 이 백성들이 곳간에다가 헌물된데 풍성하게 쌓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잔치 분위기니까 너무 기분 좋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게 너무 기뻐서 안 아까운 거라. 우리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서 안 아까웠고 뒤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외상값 갚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 걱정이 없고 그냥 쓰는 거예요. 왜? 자기 혼자 기분이 좋으니까. 그 똥기마이.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뭐냐면 이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니까 이게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는 게 하나도 안 아깝고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풍성이 쌓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참여한 백성들이 무엇 했기 때문이라고 44절에 이야기하면 백성들에게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에 은혜가 가득 찼으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즐거워서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그 즐거움의 이유를 44절 끝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즐거움의 이유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 사람 때문에 봉헌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예물을 드렸다고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백성들이 눈이 들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수고하고 충실히 행하는 일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만족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충실하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이 백성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충분히 베풀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낌없이 줬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얼마나 야곱이 마음이 급하고 얼마나 이 야곱이 목숨이 두려웠으면 야복강 건너서 오면서
이거 자기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자기 형이 애써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예물 드리고, 또 떼서 또 주고, 나중에 놈이가 자석도 먼저 보내고, 마누라도 먼저 보내고, 지는 뒤에 서 있고 이러잖아요. 막 형이 무서워서. 참, 애비도 아니고, 진짜, 남편도 아니다, 진짜. 그걸 먼저 보내잖아요. 근데 뭡니까? 알고 보니까 애써 형이 어떡합니까? 동생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동생을 보호해주고, 동생을 만나고, 기쁨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놀라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야곱이 에서 형한테 뭐라 합니까? 내가 오늘 형님의 얼굴을 배운 줄 누구 얼굴을 배운 것 같다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뭡니까? 이 백성들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봉헌식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뭡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준 것에 대해서 뭡니까? 만족하고 기뻐하여서 그 곳간에 예물과 헌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45절에 뭡니까? 그들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다 행했다고 봅니까?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대로 잘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잘했다. 하나님 뜻을 따라 그 교훈을 보여준 다윗과 솔로몬이 주었던 그 전통을 따라서도 잘 지켰다고 백성들이 제사장과 지금의 레위인들을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존경하고 존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7절을 보면 레위인이 받은 그 몫을 그들은 또 11조나 헌물들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또 누구에게 갔다고 하니까 아론 자손 곧 제사장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도 그 11조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냐면 백성들이 자기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별하여서 이 말은 뭡니까? 구별하여서 정말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10분의 9까지 나 다 쓰라고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10%,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믿음으로 드리면 이것들이 어디로 가냐면 레위인들에게 갑니다. 레위인들은 왜요? 자기 사업도 없고 자기 하는 일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이들이 뭡니까?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선별한 것이 이들에게 그들의 생활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한 지파의 이 레위인들은 이 11조를 받아서 뭡니까? 받은 백성들의 받은 11조의 이 11조를 또 자기가 선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받은 레위인의 11조가 누구에게로 또 간다는 겁니까? 제사장들에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것을 받아서 또 선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11조가 레위인들에게 가고 그 받은 11조를 레위인들이 딱 꿀꺽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또 선별해서 드리면 또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고 그래서 뭡니까? 이 거룩한 예물 선별하여 드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드리는데 이 드린 것들이 뭡니까? 사람을 군데군데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사람을 공개하는 일들을 사람을 생활하게 하는 일들을 거룩하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잘 사용하고 또 그것을 구별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면 또 다른 필요한 일들이 그것을 잘 쓰게 되는 뭡니까? 헌물들의 선순환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뭡니까? 이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드리면 거룩하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성별하게 드리면 거룩하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누구 하나 부족함 없이 주님의 받은 은혜에 감동하여서 나누게 되면 모두가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그냥 믿음으로 하라고 한 것 같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기쁘신 뜻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뜻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선명한지요. 우리 중고등부 때 그 불렀던 거 기억납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중간에 뭡니까? 이상하다 동전하니 그럽니까?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뭡니까? 풍성해져 온 세상에 가득 차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러잖아요.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가진 물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뭡니까? 움켜쥐지 않고 움켜잡으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없어집니다. 큰 나라 세계 경제를 봐도 내가 움켜쥐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돌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안 돌면 나도 굶어 죽습니다. 내 가진 돈만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최대한 잘 활용해서 뭐 돌고 돌면 이게 눈덩이가 참 이상하게 불어서 뭔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난 안 써야지. 하루에 라면 반쪽짜리 아침에 반쪽짜리 저녁에 반쪽짜리 먹고 아껴서 써야지. 그러면 오집사님이 일하는 가게 식당에 가서 물건 안 사 먹으면 오집사님 월급은 어디서 나오는데? 그러면 오집사님이 생활이 힘들면 그러면 라면 반에 반쪽짜리 오집사님 들어가면 둘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안 도니까 돈이. 그런데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뭡니까? 이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헌물을 드리고 그 헌물을 드린 것에서 성별하게 드리면 필요한 자들에게 또 가고 그 필요한 자들이 받은 것을 자기가 다 쓰지 않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 성별하게 드리고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돌아. 모든 필요한 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모든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물과 이 예물과 이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과 나눠주면 풍성해지는 겁니다.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부활하여서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입성하게 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이것도 움켜쥐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 하는 겁니까? 나누고 증거하는 겁니다. 나누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풍성해지는 겁니다.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뭡니까? 모두가 나누는 겁니다. 모두가 나누면 더 커지는 겁니다. 복음은 나누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드리면 거룩하게 사용되고 거룩하게 나누면 거룩하게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늘 봉헌의 모습은 뭐냐면 즐거움이 가득 찹니다. 예배에 즐거움이 가득 차서 어떤 것도 해내고 어떤 것도 이겨내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될 거라고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주님도.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무엇만 있으면요. 즐거움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즐거움만 하면 진심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즐거움만 하면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즐거움만 하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즐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배 가운데 즐거움을 회복하자. 예배 가운데 즐거움을 회복하자. 예배 가운데 막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막 세상을 막 지배할 것 같고 막 세상을 다 막 뭐랄까요? 막 세상을 다 인도할 것 같고 막 세상이 막 더 떼줘서 막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참 능력자, 참 예배자, 참 예배의 참여자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찬양하신 후에 주여 내게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 비치게 하시고 참 예배자, 참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예배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즐거움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즐거움이 우리 예배당과 우리 담벼락을 넘어서 이 지대가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즐거움을 나누어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고 온 세상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이 기쁨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참예배자 주님을 만나는 참예배자 주님과 교통하는 참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함이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차하면 어떤 소리가 들리면 와 하고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온 세상이 기뻐하는 참 예배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즐거움 기쁨을 나누는 풍성한 예배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기대하게 하시고 예배 때문에 설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